대자연은 말입니다. 아낌없이 인간에게 주고만 있어요. 쉼없이 인간에만 주고만 있어요. 인간은 쉼없이 받아만 먹고 있어요. 그래서 마천루, 육생물질 문명을 일으켜놨어요. 뿌리가 없어요. 세면트 바닥에 세워지는 콘크리트 건물은 뿌리가 없는 몸통의 마천루라 그거 오래가지 못합니다. 몸통의 마천루는 뭐예요? 자기 욕심으로 움직이는 것들이라 힘의 논리가 자생을 해요. 자연은 계속 인간에게 주기만 할까요? 그러면 그 인간에게 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 그만한 이유를 알고 그 에너지를 먹고 그에 따른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을까요? 대자연이 뜻하는 바대로 그 사랑에 힘입어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고 마천루처럼 마천루 안에 그 벌집 마냥 곳곳에 들어가서 생활하고 살아가는 이들은 자기 욕심밖에 없는 자기 욕심의 구덩이라. 인간 사회는 매몰차게 매정해요. 갈수록 그 인간관계 무지무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고통스러워져요. 인간관계 그나마 인정받기 위해 바동거리며 노력하는 것은 육생량, 육생물질 문명, 금전, 권력, 심, 재력을 가질 때만이 인간관계가 원만히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매달려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대자연은 아낌없이 인간에게 모든 걸 주고 있을까요? 그 삶을 살아가라고? 결국은 1대 36년, 3대 108년의 막바지가 업그레이드 시대다. 이게 2024년 전후에 환란의 시대를 맞이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소통하지 못한 결과.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선순환이 공정인데 선순환을 일으키지 못한 결과가 환란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대자연이 무지 화가 났어요. 대자연이 화가 났기 때문에 천재지변이 일어나요. 중신잡이 질량이 흐트러져 버렸어요. 추석이 지났는데도 이 바닷가에 가보니까 해수욕을 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는. 우리 뿌리 대한민국은 뿌리예요. 말 그대로 사계가 정확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정확히 진행이 돼요. 정확히 진행이 된다는 것은 사방, 동서남북 사방을 통해 사계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생장수장의 결과물을 우리는 맺을 수 있는다는 것이에요. 이 생장수장의 결과물, 그건 육생의 결과물이에요. 그러면 인생의 결과물을 따야 되는데 과연 우리의 인생은 무엇인가? 어떠한 결과물을 따기 위해 육생 넘어 인생이 있는 것인가? 육생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육생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인생으로 알고 있어요. 천기의 원소 인기가 지기의 세포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지기의 세포 이 인육을 위해 이 인육의 물질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육생이라는 것이에요. 그 육생은 물질이 필요한 것이죠. 이 육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육생을 통해 인간의 그 오행 꼴이 생겨난 것이에요. 꼴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무슨 소리를 해요? 꼴이 꼴값 한다고 그러잖아. 꼴값을 떨고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 꼴값은 누가 떨어갖고 지금 이렇게 환란의 시대를 맞이했느냐. 하층의 서민들은 원래 하층이기 때문에 꼴값을 떨어도 흉이 안 돼. 그 하층에서 중층으로 올라와야 그
꼴, 오행이 비춰지는 것이지. 하층의 오행은 꼴이라 꼴값을 따라도 그렇게 큰 흉이 안 되는데, 하층에서 중층을 통해 상층에 그 오행의 그 꼴은 만백성의 표본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들이 꼴값을 떨고 있기 때문에 중층은 그거를 본받아 이들도 더더욱 꼴값을 떠는 것이에요. 닮을 걸 닮아가야지 닮지 못할 걸 닮아가는 바람에 대자연의 그 기후가 흔들리고 있어요. 무조건 사랑만 하는 것쯤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대자연이에요. 보이지 않는 기운인 것이죠. 아낌없이 사계에 따라 그에 걸맞는 기후를 내려놓고 또 그에 걸맞는 기후가 조성이 되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 사계에 그 걸맞은 삶을 살아가도록 그 계절풍을 불게 만들고 있을까?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어떤 열매를 인간은 따야 하는가? 지금은 육생살이 육생시래라. 그래서 인간의 계를 육생계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육을 위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육생계. 그래서 이 육생 넘어 인생이라. 그래서 육생계의 최고의 문명의 발전을 이루었다 얘기를 하는 게 그게 컴퓨터라는 것이죠. 이 컴퓨터는 뿌리가 없어요. 인간의 생각의 지식으로 모든 걸 집대성을 해갖고 그 자꾸 업그레이드 시켜나가요. 문제는 물질의 물질만을 업그레이드 시켜나간다. 육생량의 육생량만을 업그레이드 시켜나가기 때문에 양양 상층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이러한 결과로 인간의 삶이 무지 피폐해져 있다. 가면 갈수록 더더욱 너를 못 믿어. 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자,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그대의 주변에 누가 있을까? 진정 나를 도와주려는 이가 있을까? 없지는 않겠죠. 있는 이들이 잘난 척하며 도와주는 척, 그들은 이렇게 도와주는 척 그 내주는 육생량이 껌값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온갖 생색을 다 내고 있잖아. 그래서 대자연은 노한 거예요. 상층의 질서를 잡지를 않으면 하층의 질서는 무너진 것이라. 선순환의 개념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이렇게 대자연은 천재지변을 일으켜요. 앞으로 화산 폭발은 물론이요, 이 지진이 심각해질 것이고, 또 한쪽에서는 물난리 나는데 한쪽에서는 불난리로 숨이 컥컥 막혀요. 이럴수록에 바닥을 치며 살아가는 이들은 누구예요? 하층의 서민들이죠. 꼴이 꼴값 하며 살아가는 하층의 서민들은 그게 꼴이 꼴값이 아니에요. 육생만이라도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모습이 어찌 그게 꼴이 꼴값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의 꼴이 꼴값을 하는 건 상층에 주어지는 표적이에요. 상층의 얼굴은 인자하고 근엄하고 이 활동주체의 이 폭으로 운용주체의 품을 넓혀 나가 그렇게 그 인자하게 내리사랑을 해나가야 되는데 내리사랑의 개념이 없다 보니까 물질이 물질을 벌고 금전이 금전을 번다. 더더욱 자기 것을 자기 주머니 안에 넣기 위해 혈안이 되어버렸어. 그래 육생 넘어 인생이라. 과연 인생은 무엇일까? 천계원소 인기.
이거는 보이질 않아요. 물질이 없고 인육이 없고 이 육생의 삶을 살아가지 않아도 됨으로 인해 꼴이 비춰지질 않아요. 하지만 그 기운이 있는 것이죠. 이 기운으로 너는 하층이냐 중층이냐 상층이냐를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대가 아무리 꼴을 감춘다 하더라도 옆에 있다 보면 그 기운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어떠한 기운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결국 이 저마다의 인기의 기운은 뭘로 인해 길들어졌냐? 육생량, 물질로 인해 길들어졌어요. 육생을 먼저 살아가기 때문에. 이 육생에는 무엇이 있냐? 그 인간이 인육을 벗고 저성으로 돌아가면 집착의 기운이 되는 것이고,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면 집착된 삶을 살아가요. 문제는 이 집착이라는 것이죠. 집착은 무엇으로 인해 심어지냐? 물질이 심어진다는 것이죠. 결국 이 물질은 무엇으로 인해 확인될 수 있는가? 이 꼴이라는 것이에요. 체면도 꼴이에요. 채통도 꼴이고 자존심도 꼴이라는 것이죠. 이 아마 참 재밌는 현상이, TV에 유명 인사라고 하는 이들이 잘못되면 TV 화면을 딱 비치잖아요. 그러면 얼굴만 가려, 얼굴만. 자기 꼴만 안 비춰도 되는 것이야. 자기 꼴만 안 붙이면 그 기운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다른 이들은 모를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표적이라는 것이에요. 이 기운이 있어요. 나는 기운으로 살아가. 그래서 이 기운에 너의 모든 욕심이 응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육생을 벗어나지 못하면 이 기운으로 인해 똑같은 행위를 시간이 흐르면 다시 저지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는 그 표적을 받아 다시 어렵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 꿩 새끼를 뭐라고 그러죠? 꺼병이라고 그러죠. 꺼병이. 꿩이, 어미가 꿩 새끼들 한번 데리고 다니는 거 보면은 한 7, 8마리, 때로는 10마리씩 주르륵 데리고 다녀요. 어디는 무슨 새가 그 아파트에 나갔고 그 숲속으로 가는 걸 이수한다고 쭉 가다가 때려는 거 고기에 그 맨홀 뚜껑에 빠지고 막 구해주고 그러는 것인데, 이 꿩들은 숲속에 살다 보니까 막 어떤 일이 닥치면 이 머리만 낙엽 속에 딱 묻어나. 그러면 이만한 병아리가 궁둥이만 이렇게 조그만 궁둥이만 나와 있어. 그게 꺼병이걸라. 머리만 감지면 모든 게 다 될 것이라고. 떳떳하지 못한 이들이 머리만 감추면 된다는 얘기죠. 그냥 꼴이 꼴값 한다는 것이에요. 제발 상층에서는 꼴이 꼴값 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 모든 게 심의 논리로 살아왔어요. 육생량이 많은 이들은 많이 있는 만큼의 많은 인연이 따를 것이라. 그게 심의 논리로서 그들을 그 육생량으로 제압해 나가고 육생량으로 그들을 이끌어 나가기 때문에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고통받으면 육생량이 없어지면 육생량이 없어지는 만큼의 내 앞의 인연들도 사라져요. 그는 당연한 삶의 공식이죠. 심의 논리는 기복이에요.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선순환 행위를 해 나간다면 이거는 대자연의 법도를 따른 것이라 별 문제가 없는데, 심으로써 물질로서
물질을 취하고 물질을 더해 나가다 보니 양양상충의 결과를 일으킨다. 그래서 기복에 물들면 상식을 잃어버려요. 왜? 내가 뭐 때문에 어려워졌는지를 몰라요. 내가 뭐 때문에 나와 싸우는지를 모르는 것이죠. 내가 뭐 때문에 너와 등 돌리며 살아가야 하는지 이유와 원인을 찾아 들려 하질 않아요. 글로 인해 어려워지고, 글로 인해 힘들어지고, 글로 인해 고통을 받는 것인데, 이러한 이유와 원인을 냉철하게 찾으러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지금의 어려워진 이 현상을 그 기복의 힘으로 물리치러 들려 하고 기복의 힘으로 그것을 모면하러 들려 하니 어찌 상식이 자리하겠어요? 상식은 자리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상식조차 잊어먹고 살아가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기복에 물들면 일어나는 현상이 자기를 좋아하고 따르는 이들만 이뻐하는 것이고, 또 자기가 이뻐하는 이들만 이뻐하며 살아가는 치우친 삶을 확실히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복에 물들면 물과 기름이에요. 대자연은 순환을 위해 하늘에서 물을 내려요. 그렇지만 이 석유, 이 기름은 인간이 땅속에서 찾아내는 원유라는 것이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물과 땅속에서 찾아내는 이 원유는 달라요. 이 기름은 순환을 일으키질 않습니다. 쓰면 없어져 버리고 고갈되는 자원이 땅속에서 찾아내는 원유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수와 풍채로 돌아가요. 순환을 일으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힘의 논리라는 얘기지만, 이 비는 하늘에서 내리기 때문에 순환을 일으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복에 물들면 이거는 물질적 차원의 힘의 논리라 이 물과는 하나로 합쳐지지 못하는 결과를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 신앙은 결국 저마다의 욕심의 양성소이니만큼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갈 때도 집착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인육을 벗고 저승으로 돌아가서도 집착된 차원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결국은 구천을 떠든다는 얘기죠. 윤회를 통해 우리는 진화 발전을 하는데, 집착이 강하다 보면 집착된 차원에 머물러 멈춰 있기 때문에 그대는 그 순간 거기에서 머물러 멈춰버려 더 이상의 큰 발전을 이루지 못한다. 기복이 갖다 주는 게 무엇인가? 순환이 갖다 주는 게 무엇인가? 기복은 순환을 막아버리는 것이고, 이건 기름과도 같은 것이에요. 물은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선순환을 일으키는 것이라, 물과 기름의 차이는 결국 뭐예요? 합쳐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결국 이 기름은 지수 화풍체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라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것이죠. 허망함을 자출로 하는 것이에요. 기름처럼. 이번 문 여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